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공로를 응답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달,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 말은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그분들의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달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애쓰고 흘린 그 분들의 그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나라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기억할 내용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억할 내용이 있죠.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위와 아래쪽에 내용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 구분이 되시죠? 이걸 보시고 위는 무엇이고 아래는 무엇이다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버킨, 켈리, 카슈핀, 스피디, 레이디 디올, 무엇이죠? 가방 이름입니다. 소위 말해서 명품백입니다. 밑에요 로르피아나, 키톤 뭐 나오죠? 이건 무슨 이름이죠? 명품 의류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쳐봤어요. 명품백 좀 알고 또 이렇게 명품 의류를 알고 싶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명품백인데 저로 봐서 그 왼쪽에 있는 저 밤색 가방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검정색 가방이 있습니다. 밤색 가방이 얼마예요? 5만원. 저 검정색이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을 3개 떼우고, 그리고 5만원이고 공을 3개 떼고 1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5천만원이고 1억 2천만원. 특별히 저 검정 것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전에 주인이 있었던 상품.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주인이 있었던 상품이 지금 검정색 가방입니다. 말하자면 중고인데 저 정도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옷입니다. 이 브랜드인데요. 자, 뭐 그냥 우리가 작업할 때 입는 그런 옷 같습니다. 벼룩시장 같은데 입담한 거 이렇게 대놓고 서로 교환하는 거, 그런 옷 같은데, 자, 저 하얀색 옷이 얼마라고요? 2만원. 그것도 공 3개를 뗀 2만원입니다. 이쪽에요 생 옷,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작업복 같은 거, 용접 때 입는 옷 같죠? 저것은요 1,800만원짜리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되죠.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따온 것들이 저 정도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명품 가방, 명품 의류가 되는가? 장인이 수십 년간 장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정성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도 그러고 재단도 하고 바느질하고 마감까지 이 장인, 요즘은 디자이너라고 하죠. 이 디자이너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 명품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이, 디자이너가 최고의 원료를 선별하죠. 재료를. 그래서 최고급 캐시미어입니다. 최고급 울입니다. 최고급 실크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급의 재료 원단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과 설계를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봉제, 가봉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수천 번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 검수까지 하고 내놓게 됩니다. 백 하나를 만드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명품 의류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 정도 값을 주고도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명품 되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명품 되게 하죠? 물론 비싼 것이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왜 비싸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명품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누가 만들었는가? 그 장인,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얼마나 희소한가? 희소성입니다. 짝퉁은요, 아무나 만들죠. 그리고요, 널려있죠. 그래서 짝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은 누가 만들었는가? 장인이라고,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이제 인정받은 그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방 전 세계에 3개 나와 있습니다. 5개입니다. 한정판 100개입니다. 200개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전에
명품을 취급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만드는 명품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짝퉁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구분이 됩니까 했더니 사실은 구분이 안 된답니다. 짝퉁 중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으로만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품은 누가 어떤 디자이너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많지 않아야 되지. 건물을 짓는데 금을 넣습니까? 자갈을 넣습니까? 자갈을 넣죠. 자갈은 엄청나게 효용성이 있습니다. 금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자갈은 많고 금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우리가 명품백의 가격도 보고 명품 의류의 가격도 보면서 명품은 이와 같이 디자이너가 중요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그 디자이너, 장인 그리고 희소성 적게 나올 때 명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월달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 중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품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짝퉁과 같은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성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명품 중에 명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디자이너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우주의 디자이너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신체, 엄청난 신비를 담고 있는 이 신체의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최고의 디자이너, 장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명품의 조건 첫 번째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희소성이죠. 백이 3개밖에 없습니다. 100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모든 인간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지문도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온 스토리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복제하여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본, 오리지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빚으신 단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 있는 그런 존재이죠. 따라서 명품의 기준이 장인, 디자이너와 희소성에 있다면 우주의 디자이너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장인 디자이너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명품이십니다. 예, 진짜 우리는 명품입니다. 오늘 또 인사하실 때마다 단결하지 마시고 명품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왜요? 최고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 한 명의 희소성 그런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불량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명품인데 불량품이래요. 자, 그 친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되지 못할까? 비교하게 되고 이제 나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 생각 자체가 나 자신을 불량품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고 앞으로 살펴볼 시편 139편 말씀과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명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원래 원어로는 포에마이고 영어에서는 마스터피스, 우리말로는요 명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그냥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량품, 실패작이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방금 화면을 통해서 5천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짜리, 뭐 2천만 원짜리 그렇게 의상 또는 가방을 보았죠. 여러분 그거 함부로 놓고 다니실 분 계십니까? 미국 갔다가 놓고 왔어도 아마 다시 가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맞죠? 명품이니까. 돈도 돈이지만 세계에서 2개, 3개밖에 없는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귀한 건데 어디다 놓고 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없어지면 우주에 나 같은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의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였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의 작품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나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의 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품 인생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인가를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명품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냥 그러고 그래서 태어난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셋째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덜컥 들어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품 인생,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속에 있는 인생, 그래서 우연의 선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이 못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심히 기묘하시게 지으셨습니다. 경이롭고 놀랄 만큼 나를 하나님 쪽에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DNA,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통로 삼아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지음받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것도 기가 막히게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16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 알았는데 사실인지 그 이전에 신약성경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즉흥적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냥 생긴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나 혼자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명품만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생긴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계획하지 아니하여 덜컥 생겼지만 바로 그 덜컥 생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심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참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우리 집안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최고의 디자이너로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였던 모세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도 아예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아니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다윗도 창세전부터 아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과거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무이하게 명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에 특별히 더 기억할 내용,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생긴, 정말 즉흥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그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치 어떤 디자이너가 이번에는 이것 만들어야지, 수개월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머리에 계획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만들어낸 바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놀라운 명품임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명품 인생. 두 번째는요, 명품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떠나 어디로 피합니까?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과 같은 땅 끝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내 인생의 어떠한 시간, 어떠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적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날 밤 내가 실수했던 그때, 그날 밤 나에게 참 어려움이 왔던 그 순간, 그때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절망과 눈물과 어둠을 맛봤던 그 사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명품된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어두운 터널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사별, 가슴 아픈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흑암이 주님에게서 숨기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울고 있던 그 자리, 병실, 실직, 이별, 사별, 눈물의 기도자리, 그 모든 곳, 나로 봐서는 흑암이 나를 덮어서 하나님은 결코 보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품 인생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감옥까지 가게 되죠. 우리로 봐서는 기가 막힌 인생, 어두움으로 그냥 땅속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나를 해석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환경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품 인생,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스갯소리로 묻습니다. 그 옷 벗어놓고 오시면 다시 찾으러 안 가시겠습니까? 2천만 원짜리 그 가방 여러분 두고 오시면 필리핀이라도 다시 안 가시겠습니까? 가지, 가야죠. 10번이라도 가야죠. 우리도 명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명품의 작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명품 인생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도 떠나지 않냐고 동행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 가운데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고,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든 가장 낮은 지옥과 같은 곳에 가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명품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러더니요, 왜 명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명품으로 부르시고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을 사서 그냥 진열장에 평생 두시는 분은 없습니다. 명품 옷을 사서 옷장 안에 평생 두시는 분이 없죠. 때가 되면 매고 때가 되면 입고 나와야 되죠. 왜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명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붙드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나이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85세의 갈렙을 사용하셔서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거의 이제 90살, 100살이 가까운 노년의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계시록 영광된 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전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지금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선한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있죠. 아내 자리, 남편의 자리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직장,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찾은 이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다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품백을 평생 진열장에, 명품 옷을 평생 옷장에 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입고 또 메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품으로서의 선한 일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삶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명품 인생은 무엇인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품 인생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정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망을 품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까 보았죠? 중고백도 1억 2천만 원이 가는 겁니다. 그 이상의 값어치가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더 큰 비전과 영광과 영원한 그 길을 향하여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소망이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맡겨주신 이 정도 그릇보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진 영향력이 이만큼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영향력으로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끊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은 그 인생이 참으로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사람을 죽이는 범죄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을 다윗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본 상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절망한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 인생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명품된 인생,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의미한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연단이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죠. 너는 실패, 너는 끝났어, 늦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명품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씁니다. 필리핀에 2천만 원짜리 옷 벗어놓고 오면 안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가방 미국 LA 땅에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LA를 10번이라도 가서 다시 찾아와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를 위하여 흘린 그 피와 그 생명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억할 두 번째네요. 우리는 이와 같이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나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희소성의 조건을 갖춘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